한국은행에서 이번 달 2월 2일이죠. 2일에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그러죠. 국민 총 소득이 32,115원. 그래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3,850만 원 연봉, 그 정도가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이 얻은 소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국민이, 이 GNI라고 하는 것은 한 국민이 국내에 머물든 국외에 머물든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받는 임금과, 그리고 어떤 투자 가치성 있는 부분에 내가 돈이나 뭘 투자해 가지고 얻는 그 금리 혹은 배당금, 이런 총 소득을 한 사람 앞에 한 해 동안 들어온 총 소득을 합친 것을 GNI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GD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GDP는 그 생산 활동이 국제 시장에서 가치성이 있는가를 기준해서 그 한 나라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GNI는 한 개인의 생활 수준을 지표하는 가리키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국민 한 사람이 1인당 총 소득이 1년 총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큰 파도가 세계를 덮어버려서 경기가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금리조차도 더 이상 내려다가는 마이너스가 돼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될 형편으로 아주 금리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소득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10년 만에 그 뭐랄까 최고저의 물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 우리 국민 성장률, 국가 성장률을 해볼 때 마이너스 0.2%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 1분기에 있는 그 물가에 하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작년 수준의 환율, 높은 환율로 이게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2만 달러대로 추락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로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직원을 감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큰 대기업도 신규 채용을 이제 안 하겠다, 더 이상 사람 안 두겠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실직 상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파산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짊어져야 될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 안겨지는 거라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뭐 옛날 우리 가락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하던 것이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러면 되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게 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한 나라 경제가 건강하려면 상위 20%, 그 다음에 하위 20%, 중산층이 60%가 돼야 건강한 경제생활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쪽으로 이제 치우쳐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직격탄을 누가 맞느냐?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직격탄을 맞게 돼요. 당장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지고 여름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니까 사실 이 국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도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뭐 그냥 어떻게 막 날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와 상대로 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로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보고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나 다 받아 쓰시, 저는 이제 다 썼습니다. 그 재난기금, 이것을
빚을 내 갖고라도 국민에게 줘서 이 내수 경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주려고 또 생각한대요. 그 지난번에 썼던 돈이 총 합치니까 12조가 넘게 들어버렸는데, 원래 상위 70% 했는데 전 국민 주는 것 때문에 4조가 더 들어가지고 12조가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2차로 또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코로나가 이제 또 다시 대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줘야 되는, 전부 빚으로 지금 갚아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사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예상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는 내가 가다가 한밤중에 구덩이에 팍 빠져버리듯이 내 삶이 곤두박질 버린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와중에 또 북한이 또 생떼를 쓰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뭐 폭발을 시키지, 뭐 또 삐라 뿌린다 그러지, 그 다음에 뭐 어떤다 그러지.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큰맘 먹고 하나보다 생각하니까, 또 어느 분 얘기를 보면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지금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은 할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나라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통해서 뭐 6.15 선언으로 그동안 뭐 참 그 외줄타기 같이 참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선을 지키려고 서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은 없이 살아와서 그래도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살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멘붕 상태가 되고, 우산도 가지고 가지지 않고 밖에 나갔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니까 정말 너무 어둡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아마 한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있는, 또 특별히 6.25가 있는 이 중요한 이달이 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그림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한번 그림 좀 띄워주시죠. 네, 그 다음 거요. 네, 저게 지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느 도시의 밤 풍경입니다. 불빛이 있으니까 밤이죠, 분명히. 불을 다 꺼버리면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파래요. 하늘은 파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은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파랗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연출할 수 있었을까? 사진작가 찍은 거죠. 그 사진작가의 말에 의해서 보면 저 사진을 찍으려면 보통 이렇게 셔터를 딱 누르잖아요. 착각하고 찍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셔터를 20초 동안 누르고 있대요. 그래서 20초에서 딱 뗀대요. 그러면 밤하늘의 모습이 저렇게 잡힌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 얘기예요. 저 그림 찍은 분이. 보통 셔터는 뭐 몇십 초 1 혹은 몇백 초 1분 1초 만에, 몇십 분의 1초 혹은 몇백 분의 1초 만에 셔터가 착착 찍히는 건데, 그것을 20초 동안이나 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셔터를 누르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 인생 전체다 비교해 보면 또 20초는 뭐 시간도 칠 수도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나 보다,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앞에 까맣게 두려워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거 앞에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의 속도를 좀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는 160분의 1초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저렇게 파랗게 있는 저 밤하늘을 바라보는
20초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화가 날 때 화난 감정을 그대로 폭발을 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누가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집안이 막 다 뒤집어집니다. 버스를 타는데 기사가 당연히 이거 안 끼고 타니까 손님 마스크 끼세요. 그러면 못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손을 가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냥 사람을 구타하고 손님을 구타하고 난리를 치니 이게 화가 난 사람,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된 이 시대 속에 이런 난폭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게 감정 부분이거든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 감정 부분을 우리가 10번만 세서 잡아놓으면 이 감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10번 세셔요. 근데 목사님 화났는데 10번 세를 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확 쏟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딱 10분 10번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야 내가 인생 사는 날 동안 제일 멋있고 가치 있는 일 했다 이런 분 계세요? 다 후회해요. 누군가를 구타했을 것이고 누군 하나를 던졌을 거고 누군가 말 하나를 해도 상처를 입혀놨을 건데 내가 정상적 정신을 가지고 딱 돌아보면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못 참았나 그러고 막 자기를 이렇게 한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잡아놓고 생각을 좀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끝이구나 다 돼버렸구나 하고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 자체에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 밤이어서 어두워졌을지라도 하늘은 파랗게 저런 파란 물을 들이고 있는 저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가 그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적 여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늦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나를 이 상태 이 상황으로 그냥 모질게 고생하다가 나를 데려가실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형편과 여건 속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어둠을 걷어내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시를 쓴 시의 저자인 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동을 아버지 밑에서 형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는 양을 치는 소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의 일생 전체가 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과정을 잘 거쳐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두 개의 기둥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기둥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정말 이 믿음의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같은 고통스러운 삶,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고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지고 읽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두웠던 시절, 그 아픈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아무리 삶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돕는 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분과 함께 계시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겠는가? 아까도 그림처럼 우리 주변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밤하늘에 하늘이 저렇게 맑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능력과 빛과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은 바꿔졌고 내 상황은 힘들게 나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그에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의 24절부터 23절부터 넘어가면 거기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복음 전하는 가운데 당했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드린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힘들었던 게 뭐냐?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뭐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령 미션 스쿨 같은데 제가 나왔던 그 신학대학에 가서도 한번 대학부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번 우리 후배가 부탁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몰라요. 이 반응이 달라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와서 안 오면 학점이 깎이고 출석 체크가 되니까 다 모이기는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생각하냐? 자기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같은 틀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통해 좋은 얘기해도 나는 이래 하고 자기를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쁜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끝나면 지금 빨리 가서 무슨 일 할 거다라고 생각을 구상하느라고 이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제일 힘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간간히 한 번씩 아멘으로 반응이 나올 때 그때가 제일 힘이 있거든요. 재미가 있고. 근데 시종일관 말이 없고 고개를 숙이고 그저 눈동자가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설교자는 사실 설교하면서 진땀이 나고 정말 어렵습니다. 자, 바울이요 아덴이라고 하는 거,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닙니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하면 세계적 철학입니다. 그 철학의 석학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도 철학을 논하면 막힘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에 가서 자기가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논리성 있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토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 동안 그것에서 그가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얻어진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낙심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냐?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 복음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사탄이죠. 사탄이 사람 파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이걸 다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버리는 역할을 사단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해도 사단이 딱 쳐버리면 그 복음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여기서 유의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냐? 영광의 복음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7절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 나의 보배라고 얘기했어요. 보배. 자, 그러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누구냐?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기 그릇은 흙을 구워서 칠을 해갖고 만드는 것이 그릇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그대로 박살납니다.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속에 담겼다. 나라는 가치는 내가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담겨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릇이 투박하게 생긴 거라도 그 안에 정말 맛있는 음식 혹은 좋은 보물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 그릇을 함부로 다룹니까?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왜요? 그릇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 자기 속에 보아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자기를 우겨 쌓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사방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내게는 복음의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빛 대신 영광 대신 구원 대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나눔이겠지만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내가 돈을 믿고 살면 돈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요. 내가 기댔던 힘만큼 그 기댄 기둥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내가 넘어지는 압력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없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식이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서러워요. 내가 자식을 저러려고 키웠나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자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연세가 드시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 섭섭증이 들어요. 이거는 곧 병으로 약으로는 못 고친대요. 섭섭증은요. 이게 들어갖고 자식한테 조금 소리 하나 들으면 막 섭섭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 결국 그게 뭐냐?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살았던 의지가 자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식 믿고 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것보다는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 쪽을 많이 살다 보니까 세상이 흔들리면 다소간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기둥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그분 앞에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밤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해 주었다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냥 구원해 주었다는 그냥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조금 놔두면 그냥 죽어버릴, 생명 잃어버릴 상황 속에 위기 일발에서 건져준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 상황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19란다. 코로나19.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이 극복한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됐나 싶었더니 또 이쪽에서 불쑥 튀어나고. 마치 풍선 효과 같다. 이쪽에 쫙 짜니까 저쪽에서 풍 싱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충청도로 내려갔다 또 서울로 올라왔다가 지금 또 전국을 쓸어버릴 태세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바이러스균이 우리 사람 인체에 들어오고 짐승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다음으로 감염되는 순간 변종이 되어버린대요. 이 변종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백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백신 오래 못 간답니다. 하도 변종이 많아가지고요. 백신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상황이래요. 어차피 그건 한번 싹 돌아야 된대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 생긴 사람은 저항력이 생겨버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타격을 입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물러나고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상태로 자리 잡아버릴까 그게 걱정이에요. 교회 안 나와서 집에서 예배드려도 자리 잡아버릴까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이는 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흩어져 삶을 살고 그 능력으로 다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교회를 잘 나오시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 내가 있어도 전혀 마음에 불편이 없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것 같다. 야, 이 진짜가 여기 있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걸 잘했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없음을 극복해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도록 기도하면서 감당해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극복해야 내가 숨도 쉬고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여전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지난주에 양주 성민교회 우리 박호건 목사님이 가족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몸이 이렇게 많이 말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햇빛에 그냥 뭘 말려놓은 것처럼 많이 이렇게 몸이 많이 빠지셨더라고. 그 뭐 물어보지도 않아도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개척교회 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그냥 뭐 교회만 세우면 그냥 교회가 되고 뭐 그런 줄 생각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그냥 일이 쉽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렵죠. 성도들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한 몇 달 잘 나오다가 젊은 사람들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저 교회 옮겼어요 이러더래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디를 가시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시설이 안 좋아서 시설 좋은 큰 교회로 간다고. 이제 서러운 거죠 사실. 가난하니까 뭐 작은 교회라서 시설 갖추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갖추고 싶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일부 성도들은 다 갖춰진 올 세트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함께 일을 해서 세워나가려는 마음보다는 가서 그냥 편안히 얹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열심히 와서 신방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에 열심히 신방 해주면 돼요. 뭐 하루에 뭐 2번이나 3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그냥 없는 시간인데 시간을 일부러 어린이 시간, 어른 시간, 오후 시간, 뭐 심야 기도 시간 다 쪼개갖고 만들어놨는데 애들 데리고 그냥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있어 예배를 드리죠.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되고, 그러다가 뭐 코로나가 막 덮쳐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6월 초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그나마 한 60초 되신 권사님 한 분이었어요. 열심히 봉사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 버리셨네. 이번에 2주 전에 3주 전에 2주 전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될 만한 사람 있으면 한 간다 그러고, 이게 또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가는 거는 그냥 쉽게 나가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노회에, 지금 우리 같은 교단의 북서울 노회인데요. 북서울 이제 도봉구나 의정부 이제 이쪽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아마 그 도봉산에 가면, 옛날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도봉산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도봉산의 기도원에 저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밤샘 기도하러 간대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붙은 거예요. 목사님, 뭐 교인이 있어야 오라 그래야 신방을 가고, 뭐 또 전도를 할 수 있어야 전도를 하지. 요즘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전 안 해본 산에 가가지고 밤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채워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됐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고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안 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생전 자기 사전에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던 산에 올라가서 밤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잘 됐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문 얘기하지 마세요. 그 고생한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게 잘 된 겁니다. 그 어려움 없으면 그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저희 아내한테로 사모님이 전화 온 겁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가가지고 교회 안 된다는 얘기하면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마음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권사님 남편이 따라 나왔긴 했는데 그냥 끌려 나온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가 죽었으니까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딸하고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지난주는 그 가족 4사람이 와가지고 또 등록을 하고, 등록 목사님 신방도 받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돼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한 사람, 2사람, 한 가족이 오는 게 뭐 대단한 수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우리를 채워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와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 내게 힘 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돕는다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 꼭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근사한 기회로 제공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믿고, 밤은 어두워져 있어도 하늘은 파랗게 물들어 있듯이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환경은 어려워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새 힘 얻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체험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돌아볼 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려움 속에 짓눌러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눌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둡고 환경은 우리를 짓눌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돕는 자 되셔서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 얻고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두려워 있는 하나님 국가적인 문제나 우리 개인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믿습니다.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축복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